6월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하죠. 그런데 제가 호국 보훈에 관한 설교를 한 편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고마움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사실 호국 보훈에 관해서는 교훈적인 설교가 뭐 가능하겠지만 사실 좀 애매해요. 그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감사하고 살아라 뭐 이건데 그런데 늘 그래서 죄송하죠. 그런 설교를 이제 못해서 그런데 사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거나 또 큰 해를 입으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렇게 처음부터 숭고한 뜻을 가지고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전장에 나가서 산화하시거나 뭐 그런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갔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치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그렇게 조국을 위해서 산화하신 그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얼떨결에 전장에 나갔건 아니면 실수로 뭐 총에 맞았건 그걸 다 떠나서 이타적인 선택을 한 분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고 고집했다면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가장 중요한 거 똑같은 공통으로 적용.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존경하는 건데 나보다는 그래도 조국을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그렇게 드린 것이죠. 이제 그런 곳에서 어려움을 겪으시거나 또 혹은 뭐 산화하시거나 이제 이런 상황이 됐죠. 그런데 이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거의 상당수의 대부분들은 어떻게 된지도 모르고 이렇게 잊혀진 분들도 굉장히 많죠. 무명용사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만 그 무명의 사람들이지만 그분들이 하신 업적은 불멸의 업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멸의 업적인 거예요. 그분들은 잊혀졌고 그분들은 사라졌지만 그분들이 정의롭게 또 혹은 내 자신의 이익만을 바라지 않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용기를 내었던 그것 때문에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와 우리의 자식들이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있으니까 그들의 업적은 불멸이죠. 이것은 영적인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호국 보훈의 달에 조국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당하신 분들을 잘 섬기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 위로의 말씀으로 가름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습니다. 한 사람이 주저주저 하면서 집 하나를 찾습니다. 뭐 주소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그 옛날에 직가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주섬주섬 집을 찾는데 그 집 주인의 이름이 유다입니다. 물론 가룟 사람 유다는 아니에요. 가룟 유다는 이미 뭐 그렇게 됐고 직가에 살고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을 수소문해서 찾습니다. 유다라고 하는 사람도 그 사람이 올 줄을 알고 기다렸지만 사실 둘 사이는 초면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이. 그 집의 안내를 받아서 조심스럽게 그 집에 들어가 보니 어느 한 구석에서 한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눈이 먼 사람입니다. 눈이 엉망 화상을 입은 것처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찾아갔지만 보는 순간 아마 뒷걸음질 쳤을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무시무시한 대적이었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사람인 줄 알면서도 꾸역꾸역 또 그 집을 찾아간 사람은 오늘 본문이 이름을 밝히고 있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성경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이분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어요. 갑자기 나타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제자다. 12제자는 사도라고 불렸고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 열심히 하는 분들을 제자라고 이제 불렀는데 그 아마 초대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던 한 평신도였겠죠. 그분이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본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초대교회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환상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고 초대교회 시절에도 환상으로 많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왜 환상이 없을까요? 왜 요즘에는 환상을 봤다 그러면 이상하다 그럴까요? 요즘에는 말씀이 완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특별한 계시나 환상을 따로 보여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넘치도록 많죠. 당시에 이 강력한 환상을 보았는데 정보가 너무 구체적이어서 아주 전율을 느낄 정도죠. 집 주소까지 알려주셨다니까요. 집가에 가면은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기도하고 있다. 그 사울이 기도하는 중에 재밌는 말씀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네가 와서 자기 머리에 안수를 해줘서 자기를 고쳐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이 정도는 확실해야죠. 거의 움직일 수 없는,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정보를 환상 중에 주님이 딱 주신 거예요. 아나니아야. 그러니까 그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네 이름도 알고 있고 네가 와서 자기를 고쳐줄 것도 알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으니 네가 가서 그 일을 수행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다 좋은데 사울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아시다시피 제가 2주 동안 사울이 얼마나 악독한 짓을 행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워낙 신앙이 좋고 더군다나 주님의 감동을 직통으로 받은 거 아닙니까? 이거 직통계시라고 하는데 이걸 받은 거니까 사실 반박의 여지는 없지만 그도 사람인지라 조심스럽게 거절 의사를 이렇게 완곡하게 돌려서 얘기하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마는 13절에 보면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제가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한테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여럿 해치고 적지 않게 해를 끼쳤고 지금 이 동네에 와 있는 이유도 대제사장한테 무한대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우리들을 잡아 죽이려고 와 있는 사람인 근데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 주님께 정보 제공을 해드릴 필요는 없거든요. 주님이 모르셔서 그런 건 아니죠. 모르실까봐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럴 필요는 없는데도 이 말을 주절주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나쁜 놈을 왜 주님이 사실 이런 의문이 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많이 있으시죠. 요즘은 그 직통계시보다는 감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말씀을 듣거나 말씀을 읽거나 또 혹은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문득 이번에는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라는 감동이 올 때 대번 우리의 마음속에 또 반발이 일어나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내가 꼭 그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편하게 나보다 편하게 살고 근심 걱정 없는데 나는 유독 힘들게 사는데 굳이 내가 이 짐을 져야 하나? 근데 목사님이 하라고 그러는 것도 있지만 마음속에서 그런 생각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감동이 왔단 말이에요. 이유는 알 수 없는데 네가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감동이 왔는데 대번 내 마음속에 20년 이상 25년을 기다려서 얻은 그나마 꼴랑 아들 하나 있는 걸 어떻게 갖다 바칩니까? 다 키워놨는데요. 이런 말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죠. 아나니아도 그렇게 얘기했고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 혹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런 게 많습니다. 감동이 오는데 참 좋은 말씀이고 좋은 생각이 이대로 하면 좋긴 하겠는데
내 형편이나 내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주님. 이제 이렇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정도면 진짜 양반이요, 신사적인 거죠. 아나니아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로서 나와 같은 신실한 제자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을 쉽게 용서가 안 되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셔요. 9장 15절 말씀 초반에 보면 가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가라.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말씀하실 때 말을 더듬지 않으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전 말을 더듬습니다. 제가 볼 때도 좀 무리한 부탁을 성도님들에게, 힘드신데 이것까지 맡겨드리면 힘드실 수도 있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저기 집사님, 저 죄송한데요, 원래 보통은 이런 부탁 안 드리는데요, 이거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가라 혹은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저는 잘 모르지만 주님은 잘 아시니까, 그리고 주님은 도와주실 능력이 있으시니까, 순종하는 자를 책임지실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그래서 말을 더듬거나 돌려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라. 주님의 속내는 뭡니까? 네가 무명의 사람으로 나를 섬겼으나 너는 불멸의 업적을 가지게 될 것이다. 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감안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이고 명령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참 좋죠. 어렵긴 합니다. 이 사람이 사울을 제 발로 찾아가는 것만큼 사실 순종이 쉽지는 않죠. 이제 아나니아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고 그럴 거를 아니까 주님께서 이제 추가 정보를 주시죠. 추가 정보를 뭐라고 주시냐면, 또 15절에 이렇게 돼 있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 임금들,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서 개봉을 해라 라고 이제 정보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나니아가 좀 힘을 얻었죠. 택한이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들어와요. 사울이 원래 성경에도 그렇게 돼 있죠.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어머니의 복중에서 지어지기도 전부터 우리의 이름을 만드셨고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렇다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도 하나님께서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을 하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 모진 짓을 했는지 몰라. 근데 그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그걸 지켜보셨다는 거죠. 그게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이긴 합니다만은, 물론 인생사에 있어서 날줄과 시줄로 조직이 되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한편의 이 카페트라고 하나요? 양탄자 뭐처럼 이렇게, 이게 잘 모르지만 이렇게 가로실 세로실 해갖고 막 짜면 나중에 막 그림도 나오고 막 별개 무늬가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그런 걸 모르죠. 설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인생의 그 복잡한 날줄과 시줄의 결합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서,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혹은 저렇게 위대한 사도가 될 사람이 옛날에는 왜 저렇게 개망난이로 살았나,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죠. 그 인과관계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섭리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결국 인생의 카페트가 완성이 되어서 천국에서 내려다보면 작품이로세,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그때 어렵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그때 쉬게 하셨구나, 혹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나를 고통 가운데서 막 정신없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될 줄로 이제 믿는 거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선택했어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주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었다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했다. 네가 예수를 믿기로 선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예수 믿게 그렇게 선택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이런 엄중한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깔끔하고 깨끗한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가정에서든 여기서든 예배 드리고 그래도 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된 게 주님의 선택 때문이니까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16절 말씀인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좀 속된 표현을 하면 사도 바울은 주님께 돌아선 이후로 그의 삶을 바꾼 이후로 아주 뒤지게 고생을 했죠. 지금 니들이 고생 얘기하냐? 정신없는 소리 하고 있네 하면서 내가 파선을 몇 번을 겪었고 채찍을 몇 번을 맞았고 추운데 막 춥고 더운데 덥고 헐벗고 굶주리고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라서 내가 사심에 하나 감한 매를 몇 번을 맞았고 자기의 얘기를 쫙 늘어놓으면 사람들이 입을 못 열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은 굉장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의 삶을 네가 보면 그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통을 감당할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옛날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고통스럽게 사역을 해야 돼. 그런 보복의 뜻은 아니고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받는 것인데 그만큼 주를 위해서라고 하는 순도가 높았던 거예요. 바울은 아예 그의 삶을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삶을 통째로 갖다가 바쳤기 때문에 그만큼 고통의 그 지수가 높았던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이 주는 의미,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드리냐면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고난을 받습니다. 좀 생소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야 우리가 좀 속이 편한데 예수 믿으면 고생합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 고생합니다. 주를 잘 믿는 사람이 주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고난당한다는 말이 여러분의 비유에 맞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주를 믿으면 뭐든지 잘 되고 주를 믿으면 머리만 되고 꼬리는 되지 않고 누가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아니, 세상에 꼬리가 없는 짐승이 어디, 대가리만 있는 그런 짐승이 어디 있습니까? 꼬리도 필요하고 다리도 필요하고 누가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예수 믿으면서 가난하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라고 누가 그렇게 가르치던가요?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던가요? 단언컨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난하든 부유하든 그가 정말로 주를 따른다면 그는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마음고생, 몸고생, 돈고생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고 신앙 때문에 고생하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겁니다. 잘 믿는다면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고난, 고통, 역경 이걸 도간이라고 합니다. 도간이라는 게 용광로라는 뜻이에요. 인생에 내가 원하지 않는 그 불을 떼는 거예요. 인생이 고통을 주는 겁니다. 질병으로, 금전적인 문제로, 인간관계로, 우발적인 사고로, 육신의 아픔으로, 자식 문제로 끌어올라요. 그런데 그 도가니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불순물이 사라지게 만들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겸손을 배우죠. 겸손을 배우고 동정심도 배웁니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사람 심정을 잘 아니까 동정심도 배우죠. 인격도 새로워지고 인내심도 배우고 자비한 마음도 배웁니다. 자비한 마음도 배워요. 그 엘리베이터 사용하시다 보면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계속 걸려서 안 내려왔고 열이 확 받아갖고 보면 택배 아저씨가 딱 1층에서 내리면 한 소리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죠.
근데 같은 업종에 비슷한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 마음 이해하니까 뭐 도와도 드리고 엘리베이터에서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바쁘세요? 택배 아저씨인데 짐이 가득 실려 있어. 바쁘세요? 그래서 아니요 뭐 그렇게 바쁘지는 않아요. 저 층마다 좀 내려놓고 갈게요. 아 그러세요? 그래서 층마다 이렇게 쭉쭉 내리시더라고요. 내리시면서 그런 얘기해요. 슈퍼 배달하시는 분들은 만나면 같이 내려주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나더러 지금 같이 내려달라는 건가? 뭐 그러는 사이에 일이 끝났는데 이제 1층에 내려가니까 사람들이 몇 명 모여 있더라고요. 아저씨가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나가는데 마음이 어쩌면 그렇게 짠한지. 근데 슈퍼 아저씨가 왜 같이 내려줄까? 자기도 그런 일을 힘든 일을 하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간답잖아요. 사람답잖아요. 바빠 죽겠는데 왜 층층이 내려오고 난리예요. 당신 일하는 건 일하는 거고 우리 2분 3분이나 더 기다렸잖아요. 인간답지 못하잖아요. 좀 같이 사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이 그렇게 변환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불편하고 힘들지만 우리가 언젠가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얘기는 달라지죠. 이제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 갈수록 그 인생이 광택이 나는 거죠. 빛나는 거죠.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은 녹이 슬고 흉해집니다. 주를 위해 고난받은 사람은 살면 살수록 인생이 광택이 나요. 영화롭고 빛나죠. 우리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 돈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돈만한 게 없다. 뭘 끄덕거려요? 얼른 끄덕거리네. 그래도 돈이 다는 아니죠. 돈이 다는 아닙니다. 인생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또 돈으로 살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것들로 가득 찬 보물상자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굳이 표현하자면 인생이라고 하는 일이 상자가 있는데 우리 인생의 상자가 그 안에 여러 개가 들어 있는데 돈이라고 하는 건 초콜릿 같은 걸로 비유할까요? 달콤하고 그렇죠? 자꾸 땡기고 맛있잖아요. 맛있잖아요. 하지만 조금 있으면 녹아내리고 변하고 그런데 신선한 과일, 향기로운 꽃, 금방 이렇게 딴 걸로 이렇게 물론 그런 것들도 다 돈으로 삽니다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그거는 초콜릿 같은 건 인간이 만든 거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재료로 만들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보면 아름다운 사랑 그리고 또 남을 위해서 하는 이렇게 베풀어주는 동정, 헌신, 힘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서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은 초콜릿과는 비교할 수 없는 또 하나님만이 주시는 향기로운 아주 귀한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차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시는 인생의 선물은 사실 돈만으로는 구할 수는 없죠. 행운을 상징하는 네잎 클로버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고 찾으려고 합니다만 그걸 찾기 위해서 발로 들여밟고 다니는 세잎 클로버는 행복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우리가 들여밟고 다니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한 번 더 속된 표현 뒤지게 고생을 해가지고 자기 인생 후회스럽고 저주스럽고 불행하다고 내가 괜히 예수 믿었다고 그랬나요? 아니요. 그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아름답고 더 온화하고 더 빛나는 믿음을 가지고 그런데 그의 삶은 죽기 직전까지도 제자한테 오죽한 편지를 써갖고 거기 내 겉옷 좀 갖다 줘 추워 죽겠어. 누가 나한테 간식 좀 넣어줘 사식 좀 넣어주면 좋겠다. 이렇게 삶의 필요에 대해서 절감하고 살았지만 하지만 그가 남겼던 그 믿음의 기록들을 보면은 그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영화도 부기도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께 가까워질수록 그의 말은 힘이 있었고 그의 삶은 빛났고 그래서 수억 명의 후대의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며 지금도 불멸의 업적을 남긴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돼지가 아닌 다음에야 잘 먹고 편하게 살고 살찌우고 그러다가 어느 날 병 걸리거나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훌러덩 사라지고 마는 우린 짐승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잘 믿어서 고난 당한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맞아요. 어떤 것이 인생인가? 우리가 사람이라면, 우리가 짐승이 아니라면 위대한 삶을 가치 있다고 평가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내가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데 제가 갈게요 하고 나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불멸의 업적을 남긴 사람이 되었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네 자신이 바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지은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는 절제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포기해야 되고 라고 말할 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려놓으면 제가 힘들 텐데요. 저 사울이라는 자는 적지 않게 피해를 끼친 사람인데 내가 꼭 이걸 내려놓으면 나 아니어도 할 사람 많을 텐데 굳이 내가 그러면서도 주님이 명령하시면 가는 거죠.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이 세상에서 예수 없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을 왜 부러워하고 삽니까? 왜 그렇게 되고 싶어 합니까? 고난은 우리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고난은 저도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저는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고난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빛나게 만들어주는, 우리를 빛나는, 또 인생으로 제대로 살게 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의 일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겪는 그런 일들이 힘들어서, 또 두렵고 환난이 어려워서 우리는 무릎을 꿇었고, 그래서 우리는 더 겸허하고 깊은 은혜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있죠. 결국 아나니아는 그런 큰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을 선택했어요. 그분이 들어가서 기도를 해 줬습니다. 17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 사울아, 주님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네가 그때 레이저 맞았지? 그때 그 주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유의할 단어가 뭐냐면 형제라는 단어예요. 이 사람들이 형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아마 물론 이 기도 받고요, 사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고 그랬어요. 뭘로 이렇게 뭐가 떨어져 나갔나 봐요.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다시 보이고 다시 밥을 먹게 되고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고 밥 먹고 힘내가지고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경마장 같은 데서 빵 하고 총 쏘면 이게 확 문이 열리면서 말들이 막 미친 듯이 뛰쳐나가잖아요. 사울이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뛰쳐나가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데, 사울이 엄청 똑똑하잖아요. 논리학, 수사학, 변증학을 가말리엘에게서 배웠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번 예수가 살아있다라고 믿은 순간 고대의 기록들로부터 현재의 모든 증언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완벽한 변증이라고 그래요. 논증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하는지 믿는 사람들이 막 엄청나게 생기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그냥 감정으로 믿는 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막 타당하게 아주 탁월한 준비된 그릇이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를 하셨고, 게다가 그동안에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죄송하고. 그러니까 뭐 죽기 살기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쓰신 거죠. 그런데 이 우리는 형제라는 말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울 자신도 자기가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대접을 받을 건지는 예상하죠. 한 짓이 있으니까. 안 그래요? 6.25 전쟁 때 가족을 죽이고 동네 사람을 죽였던 완장 차고 다녔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애국을 하겠다고 나타나 봐요. 그 사람을 뭐로 보겠나, 사람들이. 뭘로 보겠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우리 교회에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거나 우리 교회 사람들을 만약에 죽였단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니 갑자기 은혜 받고 다시 왔다고 안녕하시냐 그러면 너 때문에 안녕하지 못하다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잡아 죽이진 않지. 우린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어떤 대접을 받을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회심을 하고서 기도를 하면서 온통 끌탕을 치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통한 그리스도인, 그래도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이 와서 자기한테 처음 해준 얘기가 형제였다고요. 형제요. 아마 사울은 정말 눈물 쏙 빠지게 감동스러웠을 겁니다. 나를 형제라고 불러준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와서 나를 형제라고 불러준다. 내가 그런 죄를 졌는데도 형제라고 불러준다. 아마 그래서 힘이 더 났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형제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은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잘 대해주세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 대해주지? 내가 워낙 잘못한 게 큰데 그래도 잘 대해주면 그 사람이 인생이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무명의 사람에서 불멸의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진짜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형제라고 불러줬다. 그래서 나 마음 잡고 이렇게 다시 사는 거야. 니들도 그 사람한테 감사해야 돼. 그럼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은 불멸의 업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는 그 잊혀진 믿음의 영웅이죠. 아나니아는 그 이후로도 이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분들이 지금도 많이 계시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이 계시죠. 이런 사람들이 사실 믿음의 거장 아닙니까? 대가가 없는데 알아주지 않는데 그래도 지치지 않고 꾸준히 해요. 여러분이 헌금 생활 하시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이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예배 생활 하시는 것도 사실 그렇죠. 주님의 몸인 교회가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애를 쓰고 계시잖아요. 이게 다 믿음의 거장들이고 이 불멸의 업적이 될 겁니다. 이 교회는 영원히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이 교회는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용기 있는 믿음이 없었더라면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지도 않고 사울은 계속 기도만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아나니아의 순종이 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꿔놓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내리는 몇 가지 결론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역시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늘 놀랍거나 불편해. 항상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십니다. 평범하면 또 하나님이 아니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믿음을 최대한 동원해야 될 거예요. 안 그러면 도망가야 되니까. 비겁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딱 이렇게 감동이 오는데 내 믿음을 최대한 끌어모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데 안 그러면은 부담스럽다고 도망가거든. 그 자리를 피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 가면 거기는 하나님 안 계십니까? 거기도 하나님 계신데 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주실 때 따지고 싶을 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사는지 아시면서 그걸 하라고 하십니까? 협상하거나 좀 조율이 안 될까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 사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처럼. 또 하나 그런데 믿음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하나님 그 일을 제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가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감동 주신 거니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논리냐면은 저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저보다 깊으시니까 다 이유가 있어서 말씀하신 것으로 믿고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도 그랬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때 불멸의 업적을 남길 수가 있겠죠. 아니 꼭 불멸의 업적을 남겨야 됩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다 보면 생기는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이 내가 원하지 않아도 이게 영원히 남는단 말이에요. 영원히 남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불멸의 업적이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자녀의 인생을 바꾸는 거 어머니의 기도로 아버지의 기도로 불멸의 업적이죠. 그 남는 게 많습니다. 우리는 저런 에어컨이나 뭐 이런 이것보다도 못해요. 우리 늙어 죽어도 얘는 가만히 이러고 있을 거예요. 가만 놔두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짧아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뭐 필리핀에 교회를 하나 지었다. 아니면 우리 교회가 뭐 어려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교회를 지켜냈다. 이런 것들은 영원히 남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도 뭔가를 남겨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주를 위한 것들. 예.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용기를 내어서 순종을 하고 믿음을 따랐을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으니까 우리 주님께서 부가 정보를 주시죠. 이 사울은 이런 사람이고 네가 가면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정보를 주시고 실제로 아나니아가 순종했을 때 막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고 막 그런 역사를 기도만 하던 사람인데 기도해 갖고 사람을 고치고 그 사람이 막 놀라운 일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바울이 막 역사할 때마다 아나니아는 속에서 뭔 생각할까요? 저 내가 고쳤는데 이럴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 줬는데 뭐 자랑은 안 했겠지만 어쨌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면 우리가 아는 정보량이 더 많아집니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세요. 일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순종은 성장을 촉진하는 거죠. 우리가 더 커지고 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많이 알려주세요. 그 가운데는 우리가 좋아하는 이 세상의 복도 있죠. 왜냐하면 그걸 안 해봤더라면 만지지 못했을 곳에 있었던 이 땅의 복도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되는 거니까 영역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순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지금까지 무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뭐 우리 동네나 우리 교회에서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지 다른 사람이 우리의 이름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론 이름이 알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딱 섰다고 할 때 너 나한테 뭘 했냐?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 하셨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생각 좀 해보고 오겠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물론 뭐 큰 업적을 남겨야 되는 건 아니지만 죄송한 건 많이 생각나는데 그래도 제가 요 정도는 사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주님께 뭐 잘 못해서 죄송한 문제예요. 죄송한 문제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나 좋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았는데 주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그 업적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 해서 내일 우리가 아나니아가 될 수 없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오늘 순종해서 아나니아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작은 부르심에 순종하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더 큰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니까 무명에서 불멸의 이름으로 우리도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감동을 무시하지 마세요. 감동을 소멸시키는 죄를 범하지 마세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인데 오더인데 그 오더를 내가 불편하다고 힘들어 보인다고 왜 그 오더를 무시합니까? 그걸 수행했더라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을 것이고 더 많은 일에 참여하게 되었을 것이고 내 인생이 빛나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을 텐데 감동은 불씨입니다. 감동이 오면 꺼질까 잘 관리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준비된 마음으로 불쏘시개를 넣어서 불을 키워보세요. 나중에는 그 불로 쇠도 녹이고 밥도 해먹고 적에게서도 보호받고 이렇게 쓰임받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소멸시키지 말고 순종하여서 불멸의 업적을 남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